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2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뭐가 약점이었느냐 하니까 입술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에 부부가 그 처남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셋이서 저녁에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술 먹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가 처남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했겠지요. 근데 술을 한잔 먹고 서로 말을 다투다가 이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처남을 찔러서 이게 죽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기분 좋게 술을 먹다가 칼을까지 들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이 말에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 술 드시는 분들 보면 말을 처음에는 좋게 하지만 나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 때문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는 자들은 언제나 이 말을 잘한다 이 말은 생명을 내놓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격하지 않다 이 말이죠. 부드러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면에 모세의 형인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입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하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의 그 TV를 제가 한 번씩 봅니다마는 제가 전에 한번 얼핏 보니까 김구라 씨가 있잖아요. 김구라 씨는 말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아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김창옥 교수가 김구라 씨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말을
똥대가리처럼 그렇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말을 똥대가리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얼굴이 벌거서 말을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입술은 둔했지만은 말은 잘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었지만 그가 말 잘하는 입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 둘이냐? 모세는 능력을 받았으나 말을 못하고 아론은 능력은 없으나 말을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이 협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2사람씩 그렇게 파송합니다. 2사람씩. 그것은 바로 둘이 협력해서 이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둘이가 연합해라,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보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보내시면서 둘이 하나로 만나서 결혼하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무조건 남자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꼭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여자가 무조건 남자를 돕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여자가 무조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돕는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나된 것은 사랑하는 내 아내의 내 돕는 것, 내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엄마와 아내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요. 아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남편인 내가 아내를 도왔기 때문에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점령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창 그럴 때 있잖아요. 홀로 서기하는 서정윤 시인의 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홀로 서기를 가을이나 이럴 때, 지금 가을인데 이럴 때 딱 들으면서 글을 쓰고 이러면 아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홀로 서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교만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은 홀로 서는 거죠. 세상은 무조건 옆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혼자 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 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오락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락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댕기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온나. 권사님들도 극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도 극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만 잘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 무너지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연합해야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로 연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아서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을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구 시내에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없잖아.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리석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은 견고하게 잘 서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전달했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모세가 필요한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되고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정을 거친 자만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뜻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온통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은 내 뜻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을 보면 벽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혼합하잖아요. 혼합해서 집을 짓는데 한 테 모아서 딱 이렇게 연합해서 건물을 딱 지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축자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버물러서 내 뜻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가 건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대가 시대라서 우리 총신신대원 카톡방에 동기들 카톡방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보수적인 글을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막 댓글로 막 거기에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가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모두가 여기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글 외에는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내리세요 하면서 막 주의해서 해서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들도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웁니다. 바로 막 들이대고 막 댓글로 막 회개하라 하고 내가 회개 왜 하노? 네가 회개하라 하고 이게 이제 이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쓰여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왜 하나 될 수 있느냐?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보내신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둘이 하나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모두 자기 중심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극히 드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의 기도의 90%를 우리가 들어보면 모두가 주시옵소서입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시옵소서 이거 안 붙이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이거를 알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하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끝나야 합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끝나야 돼요. 이게 주시옵소서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주시옵소서를 졸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만 띄면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내 자신을 보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예 끝나지가 않았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주시옵소서가 복음 안에서 끝났는데 그래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자꾸만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자기 중심적이죠. 바로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를 피하게 살게 해줘. 편안하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의 핵심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목적으로 출발하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데 만사형통이라 했는데 나는 왜 이리 힘드노?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1그룹이었던 과거에 현대그룹에 제가 취직을 해서 거기에 직장을 조금 다닌 경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러면 제가 현대그룹에 있었지 뭐 하려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애들 앉혀가지고 그거 하나에 끓여 먹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학교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신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섬김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내가 너 필요하다. 네 몸을 내놔라. 네 몸을 내놔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놔라 그러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놓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내 마음을 내놓는 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게 섬김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주지는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면 나도 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